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국도 잘 갔다 오시고 꽉 차 보입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랑은 많이 달랐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 또 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일도 있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얼굴도 보지 못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정말 그들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속 자라가야 된다라고 기도했고요. 기쁨으로 인내하며 신앙의 길을 가길,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절을 읽었는데 그 바로 위에 12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절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뭐 짧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 사함을 베풀어 주셨다. 이걸 좀 더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다.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우리가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들이 한순간 그냥 감사하고 끝날 제목이 아닌 거죠.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감사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얻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다, 죄 사함을 얻었다. 이것을 줄이면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하셨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상업하는 사람들이 쓰던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도 노예로 쓰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노예를 내가 뭐 한 겁니까? 돈 주고 내가 그 노예를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의 다시금 그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들은 죄인들이고 마귀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이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뀐 겁니다. 누구로? 마귀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마귀의 자녀로 살던 시절들이 누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 아래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도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다. 마귀의 자녀로 있다. 그건 다른 말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장로님들이나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었던 너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속도로 가다가 이 차에 새가 날라와서 어떡합니까? 땅 부딪히고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펄떡펄떡하고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차들이 지나가면서 이 새를 완전히 이렇게 지나가서 죽은 상태가 되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간등간등 한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게 아닌 겁니다. 완전히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없고 소생 가능한 확률도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께서 살리셨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무엇 하신 겁니까? 십자가에 자기의 보혈을 주신 거예요. 그 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은 좀 더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여기 쌓여서 살아가던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이것을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들이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자들,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것들이 죄였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마귀의 통제나 때로는 내 의로움을 그냥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그런 삶들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음행하고 또는 더러운 것을 쫓아다니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수 맺고 분쟁과 시기와 당 짓는 것, 이단에 빠지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온갖 방탕하며 살았다는 것.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이렇게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 어둠에서 이동이 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전히 골로새 1장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에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 그분이 값주고 우리를 사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제시를 하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앞으로 보겠지만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예수가 누구신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주보에 미국을 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이렇게 실어놨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셨나요? 미국이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해준 귀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선교국가예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여기 주보에 지난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성령의 인격성, 그리고 인간의 죄성과 관련하여 다른 시각을 갖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교회가 100개, 1000개 늘어나도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교회가 많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그런 교회들은 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실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교회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예수님이 다르대요. 지금 신앙의 큰 위기입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신성만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다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매주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활동 잘하고 선교활동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많은 활동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니들 제대로 모르고 오해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구속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우리가 15절 말씀 다음에 보겠지만 15절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면 우리들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고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도 뜨뜻미지근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는 그냥 이런 신앙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 선교사를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정말 제가 뜨거웠습니다. 그분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도전받은 것은 뭐냐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제가 느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것이 시급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정생활을 한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전도와 선교 모든 것이 연결이 돼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에 꼭 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속량,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또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궁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을 하면 주님을 욕되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들이 찾아오고 유혹을 할 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나는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죄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로 이 죄가 내 가까이 왔을 때 털어버릴 수 있는 그 민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우리가 모습이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에 다시 보면 13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이미 옮겨져서 살고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2장 9절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전에는 마귀 소유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 뒷절 말씀에도 10절 말씀에 없나요? 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다라는 것.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이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종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 이 종들 가운데 유능한 자를 어떤 귀족이나 왕들이 자기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입양을 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뭡니까? 노예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귀족이 되어지고 왕족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신분이 바뀌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종의 습성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자기가 귀족이 되고 왕족이 되었는데도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우리들이 예전에 살았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습성들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모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구속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 예전의 것들은 점점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움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주님을 계속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만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거룩한 자들,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감사함이 넘치는 삶들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더 자라나는 우리 베니스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골로새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노예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새로운 주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케 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도록 흔드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도록 흔드는 거짓된 이론들과 가르침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분명히 알고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며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생명력 있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 되심을 알고 우리들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진 자들이며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 자녀된 자들임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작정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